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입니다. 제목 폭풍 속에서 평안한 만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지만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애초에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항해하는 것을 잠시 멈추자고 하였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조의 말만 믿고 항해하다가 결국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난파의 위기 속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히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였지만 끝내 로마 황제께 상소를 하여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항해를 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바울 자신도 계속 항해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조의 말만 믿고 계속 항해를 합니다. 결국 광풍을 만나서 바닷물에 떠밀려 이리저리 헤매다가 며칠째 해도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용기와 격려를 주셨음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죽지 않고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표류하는 가운데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은 바울은 떡을 떼며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얻어 모두가 살아남게 됩니다. 문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은 바울을 통한 구원의 약속, 27절부터 38절은 바울을 통해 용기를 얻다, 39절부터 44절은 배가 파선하여 모두 육지에 오르다.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는데 바울이 이미 10절에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일행에게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려고 하십니다. 배만 잃을 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2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바울 곁에 보내어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26절에서 어떤 섬에 닿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폭풍 속에서 삶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어떤 섬에 걸려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14일 되던 밤에 아드리아, 지중해 바다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바다를 표류하였습니다. 섬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짐작한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고서 육지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짐작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신약시대에는 오르구이아라는 청량기구로 길이 깊이를 측정했습니다. 오르구이아는 성인 남자가 두 팔을 펼쳤을 때 왼팔 손가락 끝에서 오른팔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그 길이는 대략적으로 6피트, 1.85m 정도 됩니다. 물의 깊이를 측량할 때는 밧줄에 무거운 줄을 달아 물에 내려서 측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33절에 보면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표류하면서 배에 불을 피우지 못해 음식을 장만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배의 멀미로 인해서 먹지 못한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14일 긴 시간 동안 생사를 다투며 먹지 못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34절에 보면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게까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 인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구원을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단어로
종교적인 단어로 해석하기보다는 구조, 구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축사, 감사기도 하고 떡을 떼는 것은 마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성찬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비신자도 있었고 그들을 성찬식에 초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37절에 보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큰 배는 600명까지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276명도 적은 수는 아닙니다.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은 물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얕은 바다가 형성되어 일종의 모래톱 같은 넓은 모래밭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곳에 뱃머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심해서 배 뒷부분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봐서 죄수들을 죽여버릴 계획을 짰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간수,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갚았습니다. 이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전에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였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 백부장이 이렇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아남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의 조언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던 백부장은 순풍이 불자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듯 착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 이유와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만 있어도 감사할 뿐인데 바울의 조언에 불수종했던 그 결과 잠시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마치 순적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물어봐야 했을 것인데 인간의 경험과 판단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듯이 광풍이 몰아치기 전에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광풍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사건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봅시다. 때로는 나의 기대와 꿈의 방향과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인생이 순풍에 돛따라 항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광풍을 만나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고민거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 나갑시다. 삶의 폭풍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영화로 찍는다고 하면 정말 기성전결에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가야 했던 로마, 나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방향성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라굴라 같은 폭풍의 고난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잘 견뎠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희망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어떻게든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 군인들이 계획한 것을 미리 알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육지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은 바울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신앙의 삶과 생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도리어 힘을 실어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